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대상이 두 부류가 있고 내용도 다릅니다. 일단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내용도 단순히 딱 보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오늘 21절의 말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장차 인자의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고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대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세상적인 시간관과 공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었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지 모르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에 지금 일어난다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완성된다는 일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치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살아왔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시나요? 복지시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시고 계신가요? 누구나도 배불리 먹고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계속해서 직선적인 시간관 속에서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게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내 안에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고자 그곳에 티켓을 따고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혹시 그 방법을 아시나요? 어떻게 그 티켓을 사나요? 어디서 판매하나요? 이단들은 자신의 종교 집단에 와서 그 티켓을 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티켓을 사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티켓을 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 속에서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되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모두 다 새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맹목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알려준 대로 열심히 말씀을 외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14만 4천 명에 포함되기만 원하며 그냥 하늘나라 문이 열리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러니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그들의 교리가 참 좋은지 성도가 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인치심을 받은 시험을 봅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그 시험에 합격하고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14만 4천 명이 기준 점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재시험을 본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들의 경험 가운데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에 간 방식대로 쫓아보니 계속 엉뚱한 규칙들과 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 속에서 맹목적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권 속에서 벗어나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철저히 믿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순간 속에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확인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인가 세상에 기적을 베풀고 있는 이 예수가 궁금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메시아인가? 그리고 그들은 오늘 그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차원 속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우리들은 쉽게 천국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답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가지 못하는 곳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하나요? 가지 못하는 곳이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상을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핍박받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가난했던 문제들이 복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꿈꿉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는 뛰어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사람들을 다 일깨울 거고,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고, 뛰어난 재력가로서 사람들을 다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정치가일 거라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요 물으면서 그 면모를 따졌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삶, 예수님에 대한 삶과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할 수 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연약하고 힘없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거나 하늘이 갈라지거나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우리의 주변으로 사소한 사건으로 우리의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의인의 대명사인 유명한 대사장이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어서 최고 위치 속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자기가 쥐고 있고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그 로마 황제나 통치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가까이 하지 못할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있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그들은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지혜롭고 뛰어난 행동들을 하셨지만은 이름 없는 몫으로 3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병고침의 고침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 자체가 이 세상의 가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배와 경쟁과 억압과 착취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섬김과 돌봄과 사랑과 나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척박한 삶의 환경을 살아보셨을 것입니다. 경쟁에 치이고 치이는 순간에 서보셨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세상은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이기라고 말합니다. 뺏기지 말고 뺏으라고 말합니다. 억압당하지 말고 힘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겨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섬깁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나눠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 작은 행위 가운데 속에서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고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돌봄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나라 하면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딘가 찾아가야 될 곳, 하늘의 저곳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도 저곳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꿈꾸지 않는 분들 여기에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1절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 우리는 바리새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인의 마음속으로 찾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는가요? 참 입술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감사가 없죠?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놔서 감사주의를 만들어야 감사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 나의 안에 평강이 없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평가에 이렇게 내 마음은 흔들리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된 것은 아닌가요? 하며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읊조리다 보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더욱더 나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 감사 자체입니다. 내가 그 평화 그 자체입니다. 내가 그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를 꿈꾸게 됩니다. 평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분쟁과 분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억압했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다른 친구들을 향해 총을 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이때 평화는 나의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미미하게 경험합니다. 근데 이미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평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상은 그 평화에 푹 젖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평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속에서는 불화와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고 작게 만들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채 황량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으로 메마른 그 삶 뒤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는 사업이든 공부든 양육이든 인간관계든 외적인 일들의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잘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들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면 금세 전락합니다. 잘 안 됐을 때 우리 종교인들은 늘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잘 된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거 말고, 상대적인 평가 말고 이미 내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사소한 것 가운데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추수해서 추수를 하지 못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고 농사의 계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열매를 위해서 심을 씨앗은 남았네요.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남았네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남았네요 하며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깊게 보면, 조금만 그 뒤에 있는 이면을 헤아리며, 조금만 그 하나님이 주신 심층으로 내려가 보면, 조금만 본질을 직관하면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답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날씨가 아니라 산입니다. 변덕스럽게 변하는 날씨가 아니라 우뚝 그 자리에 서 있는 산입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의 광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교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뒤에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깨어있는 삶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저는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트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방향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안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속에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방향을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절묘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실망의 길로 죄의 인력이 우리를 당겨댑니다. 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가고 있는데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나의 절망감이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절망으로 우리를 욕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을 이 교회라는 공간에 신앙의 공동체에 초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면 속에 숨어져 있는 숨어 계시고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조건 속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망과 나의 절망 속에 시선이 빼앗겨 버린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또한 깨어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각하는 사람이고,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안에, 상대방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형상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죽어있다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을 깨우십시오. 나의 진정한 모습, 착해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아움이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안 돼요 라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깨어내지 못하다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깨진 조각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예술가의 손에 거치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됩니다. 그곳에 햇빛이 비치면 반짝이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깨어진 삶, 오두막 같은 현실 가운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크다 작다 순위 매겨지는 차별되지 않는 곳, 모두가 똑같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곳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새로 빚는 사람들은 현상 질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이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삶,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희망과 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령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